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왜 세우셨을까? 이 땅에서 성공하라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여러분을 세우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전도를 하면 우리는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구원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구나, 돈 많이 버는구나, 건강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이 모든 거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주시지만 진짜 복은 천국의 복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고 교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도구가 돼서. 여러분 교회를 오게 되는 이유가 다 여러 가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침받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뭔가를 얻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출세하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통로에 불과하죠.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세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약속하다, 예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심은 이 말이에요. 미리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나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대요.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대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부르셨다는 것. 세상에서 택해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유가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뱀의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고 얘들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너희들이 다 먹을 수 있어, 다 누릴 수 있어, 다 즐길 수 있어. 그런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단다. 근데 그 중에서 선악과 나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 내 말에 너희는 순종하고 살아야 된단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뭔가 규제하는 거 하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사단의 유혹을 받아 어느 날 먹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시고 다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좋은데 왜 못 먹게 했을까? 여러분, 죄인된 모습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통 속에 살아요. 슬픔 속에 살아요. 어려움 속에 살아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그 이후에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태어나게 돼요. 죄 가운데 살게 돼요. 결국에 죄 가운데서 죽게 되고요. 하나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계획하셨어요. 아니요, 이미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걸 아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걸 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죄 지을 걸 알았는데 왜 안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왜 안 막으셨을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의 자유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다 예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런 삶을 죄악 때문에 잃어버렸죠. 죄악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러면 다시 에덴 동산에서 내가 인간을 살게 할 것이다. 사람을 살게 해야 되겠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부터는 믿는 자들은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함 받아서 이제는 구원받고 에덴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는 성도라면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이 없다. 영생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영생의 조건이 뭐예요? 영생의 조건,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죠. 영원히 산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안다는 건 믿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늘 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보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어디에 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하심에 처하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노하심은 심판을 의미하고요, 멸망을 의미하고요, 지옥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아멘.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만드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망하는 것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려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장차 진노하심에 처하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는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세상에서 살리시려고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거기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까? 내가 왜 이렇게 문제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이 불행을 어디서 해결하려고 하냐?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출세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뭔가를 얻어서 해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절대 세상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오히려 공허함 뿐이다. 오히려 괴로움 뿐이다라는 거예요. 일부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출세라고 그러나 뭐를 인기가 막 얻으면 화려한 삶을 살지만 그 뒤에 오는 그런 공허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연예인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마약으로, 술로, 또 어떤 방탕한 삶으로 그걸 공허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종교에 심취해서 다른 종교로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고자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런 것들은 인간을 운명에 더 속박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더 큰 사슬로 묶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들이 왜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움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살 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손잡고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영적으로 여러분 모든 짐승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잖아요. 아담이 부른 것이 짐승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영의 사람,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 수 있고 고통에 있어야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그 속에서 삶을 살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받으셨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삶에는 고통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절망이요, 그 삶은 낙심이요, 그 삶은 멸망으로 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이제 더욱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더 주님을 찾으세요. 더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매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동안에 비참하게 살았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그 공허함과 괴로움과 비참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간절히 원하면서 이것이 남편 때문이구나. 그래서 남편을 5명을 바꿨어. 남편을 바꾸면 나아지겠지. 남편을 바꾸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마리아에는 유대인이 가지를 않습니다. 원수지간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셨어요. 누굴 찾아갔어요? 그 여인을 찾아갔어요.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그래서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육적인 물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수를 그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의 문제가 바로 나였구나. 남편이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였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이 되었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아멘.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나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문제였다는 것이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깨달아졌듯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수가성에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찾아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셔요.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아멘.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은 이 공허함을 해결해 보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간절함을 보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만나주셨어요. 왜 만나주셨냐? 삭개오 안에 있는 간절함을 보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삭개오는 자기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쓴 방법이 뭐예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어른이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게 쉽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잘 올라가겠죠.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고 나무 잘 탔습니다. 네. 어린아이는 잘 올라가요. 그러나 어른들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창피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또 나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 다 무시하고 오직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열망 하나로 여러분 올라갔던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셨어요.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데 뭔 자존심이 필요해요? 주님 만나는데 뭐 창피한 게 뭐가 필요 있어?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것만 있으면 돼. 그 열망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 만나면 질병이 치료돼요. 살아갈 소망이 생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안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찾으셔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대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까는 구원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셨고, 두 번째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영원토록 살까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천국까지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겁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지금부터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겐 죽음이 없어요. 아멘. 목사님 죽는데요? 아니요. 죽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성경에서 죽음은 사망, 지옥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음이 없다. 아멘. 죽음이 없어요. 그냥 자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병으로 죽었어요. 천국에 가게 됐어요. 천국에 이곳 저곳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다 구경시켜줬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예수님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나 그냥 여기서 그냥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앞으로 네가 그렇게 살 거야 그러시더래요. 아 지금 아닙니까? 그랬더니 안 돼. 지금은 안 되고 너가 할 일이 있어서 너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거라. 그래가지고 다시 왔답니다. 살아났대요. 죽었다가. 여러분 그 목사님이 보셨던 그 천국 아마 낙원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그때 천국에 갑니다. 아셨지요? 네. 낙원과 천국은 똑같은 곳이야. 그러나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같은 낙원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낙원을 보고 오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슬플지라도 괴로울지라도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 생명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그래서 힘들게 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는 차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나라는 해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해예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 나라는 해가 필요 없어요. 밤도 없습니다. 어둠도 없습니다. 생명수로 먹이십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다시 우는 일이 없이 기쁨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것. 자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미 죽은 자 이런 뜻이에요. 이미 무덤에 가 있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여러분이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생은 지금 순간부터 영원까지 사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천국은 앞으로 갈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누리라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이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됐는데 태어나거든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름이 예수가 됐어요. 또 하나 이름을 줬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비록 이 세상의 천국은 완전하지 않아요. 물질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며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환경으로 또 어떤 문제로 인간관계로 질병으로 여러분 삶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평강이고요. 평안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어려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냐면 천국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그 어디나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나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사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사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함께 못 사냐? 내가 모셔드리지 않고 배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시면 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짜 천국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내 마음이 바뀌면 환경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천국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울이 11절에서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하냐면 서로 권면하여라. 서로 권면하는 삶을 살아라. 자, 권면에는요,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괴로움이나 슬픔을 잊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로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힘을 북돋워준다는 의미로 격려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격려하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거나 훈계한다는 의미의 권고하다는 뜻이 있어요. 권면에는 이렇게 위로하다, 격려하다, 권고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고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면서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약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그런 조건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위로와 격려와 권면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서로 덕을 세워라 말씀하고 있죠. 세운다는 말은 건축하다라는 말이에요. 건축하다. 자, 그러면 뭘 건축할까요? 영적인 성장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거라. 나도 성장해야 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성도 간에 서로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와주고 세워줘서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도 세우고 은혜도 세우고 선한 행실도 세우고 사랑도 세우고 바른 지식도 세우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일에 아름답게 서로 세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신 목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구원받아 세우심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또 저 세상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아니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